오늘 성경 말씀 우리 마태복음 2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여러 곳의 말씀을 보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1장 10절과 11절, 28절과 33절 그리고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차례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과 11절, 28절, 33절, 4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우리 또 28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또 3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사울다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또 이제 마지막으로 42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우리 마태복음 21장 여러 곳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8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는데요. 병드신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오늘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왔던 질병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본 내용인데요. 각 나라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범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미국에는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인종과 관련된 범죄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콩과 일본은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폭력 조직들이 있거든요. 사마페라든지 야쿠자라는 조직. 그래가지고 이 조직 폭력과 관련한 범죄가 이 두 나라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럽에는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종교적인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종교와 관련된 테러가 유럽에는 참 많이 나타나고, 특히 프랑스에 그런 테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그 나라의 상황과 관련된 특이한 범죄가 참 많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범죄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겠습니까? 기자가 정리하기를 이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의 범죄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라는 위증과 무고와 사기.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의 3대 범죄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범죄, 위증과 무고와 사기, 가만히 보세요. 다 무엇입니까? 거짓말이거든요. 위증, 거짓말입니다. 무고, 거짓말입니다. 사기, 당연히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거짓말이 범죄의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다라는. 오죽하면은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청문회만 나가면 하는 말이 뭐예요? 생각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한 일이 왜 기억이 나지 않겠어요? 거짓말이라는. 게다가요, 우리나라에는요, 만우절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날을 아예 날짜로 정해가지고 아주 국민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농담이라고 할지라도 재미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아니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쭉 읽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과 관련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의 특징은 저는 단언합니다. 거짓이라는 두 글자였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외치다가 곧바로 예수님께 침뱉고 돌 던진 사람들의 거짓된 모습이 21장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점을 찾고자 예수님의 곁을 기웃거리는 이 거짓된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나타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의 양심이 이야기하는 것을 배신하고 스승을 고발하고 잡아가는 제자 가룟 유다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몰라요, 이렇게 선언하는 수제자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거짓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직 예수만이 진실이고 나머지는 거짓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과 관련된 성경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 길어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었는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어요. 여러분, 무엇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예루살렘에 누가 입성했어요? 예수님이 입성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위하여 죄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는 이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의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해결됨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는 바뀐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의 세상, 오늘 본문에서는 모두 세 가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씩 살펴볼 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나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바뀌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뀌셨다라면 더 많이 바뀌시고요, 만약 아직 바뀌지 않았다라면 우리 15 생일이 다음 주잖아요. 15주년을 맞이해서 바뀌는 삶으로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비유를 딱 살펴보니까요, 맏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해요. 어떤 일이 하냐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두 아들을 자신이 갖고 왔던 포도원에 일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의 반응이 각각입니다. 맏아들은요, 간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거절을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서 뉘우치고 가서 일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예화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비유를 다 말씀한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시죠. 그 질문이 31절에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한번 3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주일 앞에 나오죠. 이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 여러분, 질문의 내용이요,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니에요. 어차피 잘못은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아비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냐? 여러분, 누굴까요? 돌아온 둘째 아들이라는, 아버지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부각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죄인이냐? 죄 짓지 말아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죄가 크고 작고의 문제일 뿐 죄인이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너 죄인이다, 누가 죄를 많이 졌느냐, 이것을 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그 예수를 만나서 돌아오는 사람이 되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도 누가 죄인이냐가 아니라 누가 아비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냐라고 바뀌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은 죄인을 외쳤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죄는 세상을 외쳤지만,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한 다음에는 이제 죄는 사라졌으니까 하나님께 누가 돌아오냐, 누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진 이후에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인 찾기가 아니라 누가 돌아오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 이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이후에 만들어져야 할 세상의 모습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대입해 보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셨습니까? 이거 하나를 우리가 지킨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돌아오게 만들었다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돌아왔으니까 나와 관계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예외가 33절 이하에 나오는데, 우리 33절만 같이 있습니다.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를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러분, 포도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원이 있고 주인이 있고 농부가 있고 가장 완벽한 시설, 가장 좋은 포도를 만들어 놓고 주인이 일꾼을 불렀다라는. 그런데 이 포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열매가 다 거두어진 때가 되면 농부들이 주인에게 그 값인 실가를 주어야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된 것도 아니에요. 잘 됐습니다. 풍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둬진 결실, 자신들의 품값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라는. 게다가 그 품삯을 받기 위해서, 그 과실을 받기 위해서 왔던 주인의 아들까지도 이 악한 농부는 죽였다라고 오늘 예수님 비유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대답 속에서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너희 생각에 이런 일을 겪은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 같으냐?
품삯도 주지 않고 과실도 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받으러 간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이 악한 사람들을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1절 보여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농부들은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에게 새를 줄 것이다. 그런데 주인이 그 새롭게 새를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사람. 더 쉽게 말하면 주어야 될 것을 제대로 잘 주는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맡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말일까요? 주어야 할 열매를 제때 주지 않은, 주인이 보낸 다른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인 것은 그 다음이에요. 살인은 그 다음이에요. 애초에 이 농부들이 욕심내지 않고 주인에게 줘야 될 몫을 제때 제대로 주기만 했다라면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제때에 열매를 잘 바칠 만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맡긴 사명자요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라고 할 때에 내게 일을 맡긴 주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야 되느냐? 드리는 것을 잘 드리는 세상. 찬양을 잘 드리고 경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것을 잘 드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가 대입해봐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라신 것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점수를 한번 매겨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한번 매겨봤어요. 몇 점인가 봤더니 50점도 안 되더라고요. 목회자인 내가 50점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요, 한 7, 80점 될 줄로 알았어요. 근데 목록을 딱딱딱딱 매겨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50점도 안 되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적은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반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일을 우리는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잘 드리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42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소위 머릿돌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딱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42절 같이 읽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이요 건물을 지었어요. 이런저런 여러 돌을 다 골라서 집을 짓다가 보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한 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돌은 다 갖다 내버리고 필요한 돌만 가지고 이제 건물을 다 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될 만한 돌을 딱 찾는데 마땅히 없는 거예요. 더 나가서 찾아보니까요, 결국 찾았는데 보니까 그게 어떤 돌이냐? 예전에 본인들이 필요 없다라고 버렸던 그 돌, 바로 그 돌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어버린. 여러분 무엇입니까? 역전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되어버렸다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는 여러분 역전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필요하다고 천시하고 머저리라고 무시하고 어리석다고 비웃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역전의 인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께서 이루어가신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역전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만들어갈 세상이 됩니다. 나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역전할 것이다. 우리의 어려운 삶도 역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로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마땅히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세상이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잘 드리는 세상이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역전되는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역전되셨습니까? 자신이 없네요.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 하나도 안 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역전되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지고 세상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께서 목회 청년의 시절 때 경북 영덕 청년연합 찬양 집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집회로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아주 이상한 광경을 목격을 한 거예요. 모두가 아주 뜨거운 가슴으로 손뼉치면서 찬양하는 바로 그 시간에 맨 뒤쪽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 참 이상해요. 입으로는 열심히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하면서 손으로 자기 뺨을 착착착 했어요. 노래 부르면서 자기 뺨을 착착착 했어요. 조용히 찬송 부를 때는 괜찮아요. 눈물 흘리면서 이러다가 빠른 찬양만 나오면 다른 사람은 손뼉 치는데 이 사람만 자기 얼굴을 딱딱딱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 이상하잖아요. 눈에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청년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기 위해서 목사님이 딱 걸어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 청년의 한쪽 팔이 없는 거. 한쪽, 이게 옷이 이렇게 있으니까 앉아있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니까 한쪽 팔이, 한쪽 손발이 있는 거. 물어봤죠. 그랬더니 말하기를, 저도요 다른 사람과 같이 손뼉 치며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데 손이 한 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입을, 제 얼굴을 손뼉 참아서 그렇게 저는 찬양을 드린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한쪽 손이 없으니까 내 얼굴을 한쪽 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손뼉치며 찬양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손으로 손 대신 자신의 얼굴을 때렸던 그 열정에 이 목사님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신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오늘 말씀처럼, 본문의 말씀처럼의 세상이라면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 바로 이런 세상에 오도록 그렇게 일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진실로 나부터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제대로 드리는 사람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역전되는 환경을 사는 모습,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장애인 청년처럼 한 손이 없으면 다른 손으로, 얼굴로도 그렇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든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멀쩡하잖아요. 두 팔 다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부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열심을 통하여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열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15살이 되지만 아직까지 우리 눈에도 차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15생일을 맞이한 이후부터는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 열정을 보여주는 한 걸음만 더 던지자면 될 것 같아요. 이 한 걸음이 참 어렵죠.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한 발자국만 더 먼저 움직이셔서 우리 교회가 눈에 보여지는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참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그 시간들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